우리 뿌리를 찾아서 룻기 세 번째 다음 주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 하늘에 뿌리 내린 사람. 네, 좀 다르게 말했죠? 다시 한번 하늘에 내린 뿌리.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하늘을 향을 나무가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뒤집어져 하늘을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네, 죽어요. 보통 태풍 같은 거 지나가면 너무 센 태풍은 산사태가 나가지고 나무가 뒤집어져서 뿌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경우 종종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삼사관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매민가 왔는데 얼마나 셌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삼사관학교 교정에 제법 이 한 아름드리 정도 되는 나무가 있는데 부러져 버렸어. 나무가. 그래가지고 날카로운 면이 드러날 정도로. 그 정도 바람이면 나무가 뿌리씩 뽑히죠. 그래서 뿌리가 하늘을 향해. 그럼 살아요, 죽어요? 죽죠. 살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 주로 있고 주말에 집에 오는데 집에 돌볼 겨를이 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세요. 까마귀들이 많아요. 도와주시는 까마귀들이. 근데 제가 오래간만에 집에 와서 집을 살펴보는데 처참한 환경을 봤어요. 그게 뭐냐?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 애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나무예요. 그 나무가 제가 살렸기에 막 봐봐요. 이것도 죽어가던 놈을 내가 살렸어. 그 다음 이걸 그나마 오른쪽은 왼쪽은 좀 이제 살았는데 아직도 오른쪽은 이게 희끄무리하죠. 진짜 비참하고 참담한 것은 대나무요. 지금 이놈이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봐봐요. 예원이가 받아왔어요. 뿌리를 내렸는데도 죽어. 왜? 수분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 화분에다가 그런 말이라도 안 적어놨으면. 이 화분에 뭐라고 적혔는지 제가 유심히 봐봤어요. 봐봐요.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고 절대로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안 적어놨으면 더 낫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는 누가 거북이를 선물해 주셔서 이 거북이도 있어요. 레오파드 거북이. 근데 요즘에 며칠 동안 금식 중이에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나무가 땅에 박혀 있어도 살똥말똥해요. 너무나 기운의 억압을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뿌리를 엄청 세게 내려야 돼요. 그리고 버텨야 돼요. 근데 그래도 살까 말까 한데 뿌리가 하늘을 향했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부모 된 자로서 자녀들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죠. 그래도 살만한 땅에, 남들 성공하는 곳에, 학군 좋은 곳에, 남들이 도외시하고 남들이 이건 살 땅이 아니다 이런 곳에 뿌리 내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턱 막히겠어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뿌리를 내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땅에다 뿌리를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겠어요. 투자 문제, 진로 문제, 학력 문제, 경제활동 문제, 내 자녀가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근데 하늘에 뿌리를 내린다. 근데 세상에 여러분 하늘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늘에 뿌리를 향하고 있는 나무가 있어. 사진으로 봐보면 이 나무예요. 뭔지 아시죠? 이제 바오밥 나무예요. 이게 사실은 실제로 하늘에 뿌리를 향한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뿌리가 위쪽에 있는 게 뿌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설킨 전래 전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에 나오던가 이 나무를 신이 창조했는데 너무나 나무가 교만해. 불평이 많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신이 노해가지고 에라이 이 교만한 놈아 너는 머리를 땅에 쳐박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오밥 나무예요. 근데 그 바오밥 나무가 저주받은 것 같죠? 몇 년 사는 줄 알아요? 5,000년 살아요. 그럼 복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알쏭달쏭해요. 이건 동화라고 치고 실제로 하늘에 뿌리를 내려 사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늘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어디에 하늘의 시민권을 두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땅에
뿌리를 내렸다가 이제 하늘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력이 나겠어요. 여러분, 나무를 옮겼다는데 얼마나 살기 버겁겠어요.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도 살기가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소속이 바뀌었어. 게다가 하늘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게 두려움이 큽니다. 이렇게 살면 살까? 이러다 말라버리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나 혼자 도태당하고 나 혼자 세상에서 뒤처지고 나 혼자 나몰라라 세상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어떻게 살아? 왜? 하늘에 뿌리 내리는 삶은요 너무나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에 속한 자는 예를 들어서 겉옷까지 주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누대줘야 되고 뺨 맞는 자에게 오른뺨 대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늘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요? 버겁죠? 두렵죠? 살까 말까 하죠? 그게 룻과 나오미도 그래요. 룻과 나오미가 진에게 말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 그게 지난주 스토리였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18절로 보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에게 접붙여졌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유적인 언어지만 이 진짜 뜻이 뭐냐면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내렸다는 것은 하늘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이제 버거워져요. 이게 내 본성과 안 맞아. 나는 원래 땅에 뿌리를 내려 사는 존재인데 인간 자체가 하늘의 뿌리를 내리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참 이상한 일들이 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오늘 말씀은 되게 조심스럽게 잘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해할 만한 소지들이 많아요. 사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밭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억하죠? 나오미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1절을 보면 딸아 너에게 안식을 줘야 되지 않겠냐. 안식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뿌리를 이제 너가 내려야지. 너 뿌리 내려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너희가 그게 복이지.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2절 4절인데 이상한 요구를 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라는 걸 나오미가 알았어요.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하는 거예요. 결산을 한 겁니다. 기쁜 날이죠. 그런즉 3절부터가 중요해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가만히 숨죽여 감추고 있다가 4절 시작. 여러분 어때요? 그대로 읽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느껴져요? 말 좀 해봐요 좀. 이거 어떻게 저는 이게 처음 보고 깜짝 놀랐네. 나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야사인가? 19금인가? 자, 편집 없이 제가 그대로 사용된 용어만 볼게요. 다시 빨간색으로 체크합니다. 자, 밤에 타작마당. 그러니까 그날 추수를 마쳤어요. 그럼 밤에 이제 포도주, 그 당시는 포도주가 거의 물이 음료니까. 그러니까 주웅이 일어나겠죠. 밤 막 사람들이 기뻐서 흥에 겨워 지내겠죠. 그런 밤이에요. 근데 룻이 뭐하라? 목욕을 하래. 왜? 목욕까지는 괜찮아요. 뭘 발라요? 기름을 왜 바르는? 참기름? 들기름, 뭔 기름? 여러분 우리 여성들 목욕할 때 오일 같은 거 쓰죠? 왜 바르죠? 건강을 위해서. 또 미모를 위해서. 탱글탱글해야 되니까. 좋은 향내 나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남에게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돼야 되니까. 때로는 남자들도 기름을 바르죠. 저희 아버지 기름 많이 발랐어요. 그때 당시 기름이 아세요? 포마드라고? 포마드로 딱 넘겨.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겨요. 주윤발이요? 주윤발. 봐봐요 사진. 주윤발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미모의 여신을 꼬셨지. 저희 엄마예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름을 왜 발라? 에스더 2장 12절을 보면 아주 유사한 장면이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들어갈 여자들을 준비를 시켜. 그때 몰래 기름을 발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기름으로 쩔어. 몸에 완전히 티가 이렇게 기름의 티, 막 향내, 사람을 유혹하는 매력.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보아스 남자가 누울 때 어디를 미리 알았다가 눕는 거. 아니, 외간 남자가 눕는 것을 왜 알아놔야 돼? 그리고 발치부를 들고 거기서 뭐하라? 누우라. 여러분 어때요?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솔직하게 말하면 꽃이라는 거 아니에요? 꼬리치라는 거죠. 또 나만 쓰레기 같은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그래? 그냥 그 뭐 기름 바르고 이렇게 목욕해가지고 발치에 들어가서 주여 부르고 통곡기도 할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왜? 그러니까 이걸 시키는 시어머니도 이상하지만 더 기가 찬 것은 5절 6절을 보세요. 그걸 시킨다고 또 다 따라해. 여기까지 한번 보면 이게 거의 막장 드라마죠. 19금이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풍토가 있는지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본문과 그닥 상관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연구 과제를 드리고 그냥 우리나라 문화로 약간 좀 얼추 비슷하게 추측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첫날 밤에 서로 배우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저희 아버지도 심지어 그랬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1942년생이신데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살던 동네가 완도 고구면 덕동리였고 엄마가 완도 화성리였어요. 근데 저기 화성리에 김유순이라는 처자가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잘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바로 결혼했어요.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가 이게 너무 상스러운 거죠. 이게 아무리 들여다봐도 풍기물난이고 성적인 해석으로 자꾸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포장을 해요. 안 그런 척.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요. 문자로 해석을 안 해. 근데 그것은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에 빼야 될 내용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소돔성에서 건진받았던 롯이 결국에 누구의 아들들을 낳습니까? 자기 딸들의 아들을 낳잖아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또 누가? 유다는 누구랑? 며느리 다말과 그런 내용이 감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학자들의 의견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쳐요. 그럼 믿음이 좋았던 다윗은 어때요?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부하까지 죽이고. 성경에 들어가야 됩니까? 만약에 성경을 진짜 신성시하고 성경을 정말로 두리뭉실 포장해야 됐다면 그런 내용도 싹 다 빼야 돼요. 그리고 편집을 해야 돼. 그리고 미화시켜야 돼. 근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애초에 우리의 본성을 다 까발려요. 밑장까지 다 드러내, 속된 말로. 일부러 꾸미거나 감추거나 편집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 그대로. 굳이 만약에 근접시켜 이해를 할 예화를 들자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바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외삼촌이 야곱이 너무나 쓸모가 있었죠. 그래서 야곱을 계속 부려먹고 싶어. 그래서 야곱이 사모하는 여인 누구요? 라헬과 결혼을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6년을 더 일하라고 해. 근데 그날 밤이 됐어요. 이제 혼인잔치가 벌려졌죠. 그때는 조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라헬이 들어올 거라고 야곱은 의심을 추호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인이 들어왔어요. 여인이 향내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라헬의 향내인지 누구의 향내인지 모를 정도예요. 깜깜해요. 그리고 같이 사랑하며 하룻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여자가 누구예요? 레아였던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런 상스러운 일들이 있기도 있구나. 그러나 정상은 아니죠.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을 깨우치려는 본문이에요. 야곱이 몇 해 전인가 자기도 누군가의 눈을 가리고 속였던 적이 있어. 누구죠? 아버지. 야곱이 그날 밤 보내고 난 뒤에요, 소스라치게 시린 땀이 흐릅니다. 자기가 등이 서슬퍼래. 왜? 자기가 옛날에 했던 행태대로 똑같이 자기에게 하나님 깨우치시는 거예요. 네가 본성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게 본성이에요. 하늘의 뿌리를 내려요. 우리 그거 잘 안 됩니다. 버겁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리뭉실 그리스도인인 척,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척,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이렇게 우리를 포장해서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본성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인 거예요. 룻이 좋은 방법을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룻과 나오미가 선택한 방법을 우리도 따라야 된다라는 이 조장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인간적인 본성 그대로,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을 하늘에 뿌리 내렸다고 하지만 정작 살 때는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게 편해.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뿌리를 내려서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손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이민 가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뿌리를 딴 데서 내려야 된다면. 우리가 입던 옷, 쓰던 자동차, 쓰던 물건들도요, 바뀌면 이거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 많이 걸리죠. 불편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뿌리를 어느 날 땅에서 하늘로 옮겼다? 이것은 진짜 힘든 거죠. 우리의 본성이 거스르죠. 못 살아요. 이걸 참아내는데 이력이 너무나 나요. 몸살을 알아요. 그 룻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참감남묘에 접붙였는데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하늘에 내려 사는 게 어디로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될지를 룻은 아무도 몰라요. 왜? 이방인인데다가 룻은 그 동네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오늘 참고 힌트 13절 빨간색 시작. 기업 물을 자. 유대인은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전통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인 그게 기업 물을 다 고엘 제도 그래요. 고엘이 뭐냐면 빚 갚아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요. 그러면 이 빚을 누군가 갚아줘야 내 가정이 회복될 때 누가 갚아주느냐? 만약에 그 아들 중에 누군가 있다면 아들이 갚아요. 근데 아들들이 다 죽었다. 형제가 갚아요. 형제도 죽었다. 가까운 친척이 갚아요. 그래서 한 가문과 가족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서 공중분해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빚을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그런데 룻이 그거 딱 한 가지 방법인데 누구에게 기업을 물을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만날지 그러던 중에 극적으로 밭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접붙여 주셨어.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에 하늘의 뿌리를 닿게 주셨어.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뿌리에 접붙여서 살지 못하고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이 기회는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붙들어야 되겠죠. 근데 룻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현실의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룻이 선택한, 나오미의 선택한 방법은 그닥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 7절 8절을 보세요. 보아스도 그날 밤에 깜짝 놀랐어. 이게 웬일이냐? 누구세요? 어머머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때 룻의 대답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9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이게 참, 이걸 보면 룻이 음란하게 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얼추 이제 알 수 있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게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방법은 내 현실적인 뿌리는 땅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뭔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이 방법이 지나가면 나는 이제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 보아스 당신이 나에게 유일한 답이니까 부디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혹하지 않아요.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의 접근이 너무나 보아스에게는 황당한 접근이지만 그런데 룻의 뿌리가 아직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를요 나쁜 의도로 해석하잖아요. 네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빨간색 뭘로 여깁니까? 현숙한 여자. 여러분 음란한 여자라고 내치지 않죠. 여러분 이 룻 또 이걸 대항하는 보아스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룻을 주께로 다시 이끌고 돌아오게 하고 뿌리가 하늘에 내려 살게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지.
방법이 잘못됐을지라도 방법이 잘못된 거를 우리를 나무라기 전에 방법이 잘못됐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아스가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12절 13절을 보면 보아스는 자기가 제일 가까운 친족인 줄 알았어. 참으로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고엘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가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에게 책임을 물으면 13절 좋겠다. 그 사람이 물으는 게 우선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책임을 물으기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역하면 그 사람이 너에게 책임을 물으는 게 좋지만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장면이 내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아스가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는 루색의 진액입니다. 진액. 보아스가 참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그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쉬운 방법. 나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느 날 훨씬 좋은 방법이 열렸어. 훨씬 좋은 길이 있어. 더 쉬워 이걸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내 안에 감동이 왔고 확신이 왔어요. 근데 하루 지나서 더 좁고 쉬운 방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건 좀 어려워.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 이걸 선택하실 거예요. 이 방법은 너무나 쉽고 편하게 갈 수 있고 빨라요. 근데 나에게 기쁨은 별로 없어. 뭘 선택하실 거예요? 자, 극단적으로 돈이 엄청 많은데 믿음이 없어. 근데 이쪽 남자는 믿음만 있어. 뭘 선택하실 거예요? 제발 두 번째라고 해주세요.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제발. 너무 하나님의 방법이 정확한데 이것은 어려워. 근데 기쁨이 있어. 이 방법이냐? 아니면 기쁨은 없지만 안정적이고 빠르고 쉽고 더 가깝고 잘 될 것 같은 방법이냐? 이게 걸림돌.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것의 걸림돌은 좋은 거다. 나쁜 게 아니에요. 최악이 위대한 것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 없어. 왜? 최악은 누가 선택하겠어요? 보나마나 뻔하게 최악인데. 근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위대한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제법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시험이죠. 믿는 거 좋아요. 신앙생활 좋아요. 구원 얻는 거 좋아. 영적인 거 좋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버려지고 도태당하고 내쳐지고, 즉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사는 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사는 게 너무나 불안해. 선택할까요? 거꾸로 뒤집혀서 사는 게 좋은 게 좋은 건데. 여러분 경제활동에서도 두 가지 오류가 있대요. 그래서 선택을 못한대요. 첫 번째, 이 물건이 진짜인데, 진짜 나에게 필요한데 막연한 기대, 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해서 평생 이것도 못 사고 저것도 못 사. 두 번째 오류가 뭐냐면 지금 이걸 할인을 해요. 사은품까지 줘요. 그래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 못 살 거라는 불안함. 그래서 이걸 샀는데 보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이런 불안. 이 둘 다 오류죠. 내 안에 불안함이에요. 확신 있게 이게 맞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걸 선택하면 괜히 다른 건 놓칠 것 같고 지금 놓치면 이게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내 자녀가 비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분명히 어려워 보이지만 기쁨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가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안정적이요. 기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닐 것 같아. 그런데 직장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해. 너무나 잔인한 질문이고 너무나 잔인한 구도입니까? 그러나 룻은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많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버리래. 일단 안정적으로.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의 왕을 세우신 데어요. 기름 붓는 데어요. 근데 사무엘이 자꾸 이새의 아들들이 부르는데, 첫 번째 엘리압, 이야, 이 사람만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무엘아, 정신 차려. 아니야. 두 번째 아비나답,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좋다. 사무엘아, 아니야. 세 번째 산마가 지나라. 야, 역시 하나님은 보는 눈이 다르셔. 사무엘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니야.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결국 자기 눈에 안정적이고 보기 좋은 것들이 늘 끌려요. 편한 길이죠. 오늘날은 더해요. 왜? 취향이 앞서니까. 사람들이 자기 취향을 선호해. 자기 개인 취향, 개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소신,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 자녀들은 가취관 그래요. 가취관, 가볍고 취향이 드는 거. 왜 가볍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야 돼.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걸 따라 바꿀 수 있어야 돼. 자기 취향에 맞게. 이런 세대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타협하죠.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게 안정적이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늘에 뿌리 내려 사는 게 불안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뢰하고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것을 주세요. 만약 그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냈겠어요? 예수님은 최상의 것 가운데도 최상이에요. 신약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인이 종들한테 포도원을 맡겨놓고 떠나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서 세금을 받아야 돼. 일한 삭스를 받아야죠. 주인이 먼 나라에서 자기 종을 보내.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가 이 포도 농장을 가지려고 보낸 종들을 때려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다시 종을 보내요. 또 때려 죽여. 다시 종을 보내. 또 때려 죽여. 그러면 이 종들은 이미 근본이 잘못된 거잖아요. 주인이 와서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마침내 누구를 보내죠? 자기 아들을 보내요. 최상의 것을 보내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최상의 것을 제공하죠. 그럭저럭 좋아 보이는, 안정적인, 빨라 보이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내가 하늘에 뿌리를 내린다 하여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도 하다가 말고 뿌리를 딱 내려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줄 믿고, 여러분, 하늘에 뿌리 내린 삶 결코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는 주를 떠났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오늘도 그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그 옷자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물러나다 내치지 않아요. 룻이 이걸 바란 거죠. 보아스가 그에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놀라운 이 옷자락으로 덮다라는 단어는 룻기 2장 12절에 이미 보아스가 룻한테 말한 적이 있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덮으시리라. 이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문장과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문장이 히브리어로는 카나프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덮으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덮어주셔요. 내가 땅의 현실에 뿌리를 내려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 내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해요? 다음 주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요? 장담 못 하잖아요. 오늘 만약 이 예배가 저나 여러분에게 마지막이라면, 오늘 내 앞에 보아스가 진짜 유일한 답이고 나에게 주신 그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답이라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아야죠. 지금 붙잡아야죠. 하나님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16장 8절을 보세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똑같은 카나프예요. 네가 내 곁으로 지나면 보니 네가 헐벗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세상에서 나가 떨어졌는지, 나는 뿌리가 하늘에 있지만 이렇게 죽어간다. 하나님이 그를 덮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해서,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내가 죽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게 비록 내 본성과 어거해서 잘 맞지 않고 두렵고 내가 이렇게 도태당하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매번 이런 두려움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반드시 덮으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슴 뜨겁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체면이냐. 룻이 지금 체면 치레 안 하잖아요. 보아스가 답이라면 남들이 음란하게 여기고 남들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내가 그분밖에 답이 없어. 그럼 그분 앞에 가는 거죠. 무슨 체면이요? 오늘 죽는데 무슨 체면이요? 오늘 마지막이라면 무슨 체면이요? 여러분,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나는 죄가 많아서 양심이 찔려서 오늘 예수님께 생명 못 구하겠어요.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지만 저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체면이요?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데. 제 아내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어제 퇴원을 잠시 했어요. 집에 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사실 주치의는 퇴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태가 퇴원할 만큼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오랜 병원 생활로 이제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많이 아파요. 지금도 제가 예배 끝나고 또 가고 이렇게 돌봐주는데 본인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버티기도 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약해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 체면, 치부, 소변줄 차고 장루 설치하고 내가 다 닦아주고 이런 게 본인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저한테 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짐이 될 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지금 그런 체면이 어디 있어? 살아야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야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제가 목사라고 제 사연을 감추고 난 괜찮아,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이에요. 살아야죠.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살아야죠. 하나님 붙잡고 오늘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면 하나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체면 같은 거 괜찮습니다. 나를 주의 옷으로 덮어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룻 아니에요? 선택할 길이 딱 한 가지지. 보아스 앞에 자기를 다 드러내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어. 허세가 의기가 양양해 자기 집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 존경받는 예수가 막 교만, 어깨가 뽕이 엄청 올라갔어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허세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그 집에 누가 들어왔냐면 몰래 뒷문으로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여인이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여러분, 그 당시 습관으로는, 관습으로는 여자가 머리털을 누군가 앞에 내놓는다는 것은 발가 벗겨져서 그 사람한테 자기의 치부까지 드러내는 걸로 통용이 됐어요.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죄인이라는 별명이에요. 그 누가복음에 죄인으로 표현. 죄인이 그럼 뭘까요?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음란한 여자,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근데 예수님은 그를 내치지 않았어요. 음란하다, 네가 감히 어디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방법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고, 비록 그가 지금 사람들에게 너무 큰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그에게 이 방법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그를 덮어주셔요. 바리새인 시몬 눈에도 안 들어와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이 여자의 사랑함이 크도다.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가 오늘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만약에 그 좋은 빠른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기억하라.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마땅히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덮어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최상의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완성이 안 됐고 앞으로 옵니다. 언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룻을 보아스가 15절 17절을 보면 보릿가루를 6번 되어 져주고 보내요. 왜 6번일까? 우연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성경의 숫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의 숫자는 의미가 있죠. 6번, 6은 불완전수예요. 다 채우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7번째가 있어. 언제? 채우시는 날이 와요.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 6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과 진짜 기쁨은 7일째 이루어졌습니다. 7일이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그날 하나님은 채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가실 뜻,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좋은 것이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오미가 그걸 말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룻기 3장 1절, 딸아,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 안식이 언젠데요? 앞으로 와요. 진짜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질 하늘의 뿌리 내린 이 안식은 히브리서 4장 9절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시작,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뿌리가 하늘에 닿은 삶이 내 본성과 때로는 어렵고 세상 사는 게 버겁고 내 자녀, 내 현실, 내 가정이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게 지금 좀 더뎌 보이고 안 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하지 않아요. 하늘에 뿌리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안 망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너에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를? 속옷을. 너에게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몇 리를? 10리를. 네 오른뺨을 치거든 어디를? 왼뺨을. 이게 손해당하는 거죠. 하늘에 뿌리 내린 사람의 행동이죠. 이렇게 살면 남에게 무시당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줬지만 그분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본보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얼굴이 훤해. 땅의 뿌리가 약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왠지 모르게 얼굴이 평안해요. 제가 신대원 때 같이 공부했던 유훈석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캐나다 에드먼턴인가 이쪽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 너무 불신자였고 무신론자, 예수님을 박해했어. 성도를 박해했어.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신대원 저랑 같이 기숙사를 쓸 때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저는 그때 사진을 찍어놨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안 믿는 것 같아.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예수 믿기 전 사진을 보면 이렇게 흉내를 못 내겠어. 얼굴이 황폐해가지고 완전 건달 세상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굴에 인애와 자비가 넘쳐요. 신수가 훤해요. 하늘에 뿌리 내린 사람. 잠언에 그랬어요. 심령이 마른 사람은 뼈까지 마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이 땅에서 망하지 않게 하셔. 하늘에 뿌리 내려. 그래서 예수님에게 혈루병 여인에게도 능력이 흘러갔어요. 말라기 4장에도 보면 마침내 하늘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광선이 오늘 옷깃으로 덮는다는 그 옷깃이고, 이 광선이 하나님의 날개로 덮는다는 그 날개예요. 똑같은 카나프라는 단어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너희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너희에게 임할 때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뛰며 기뻐하며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죽어가는 자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방법이 이제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시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여성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오세요. 그분이 오시면 마침내 인류 최대 이벤트가 벌어져.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요. 예수님을 평소에 긴가민가 하면서 자기 눈에 보기 안정적인 거, 쉽고 빠른 거, 더 좋은 거, 그걸 쫓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그날 통곡하며 울 거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그날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자들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곡하죠. 그러나 나는 하늘에 뿌리를 내려서 이 현실에 너무나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 이 하늘에 내린 뿌리 때문에 여전히 그 날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기뻐하며 주께서 지금 당하는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 그날 그 나라에 눈에서 눈물을 닦을 것이며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죽음이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나팔 소리 울릴 때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겁니다. 그게 다음 주 마지막 4장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승리할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잠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